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신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의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이제 들어가는데, 주제가 자꾸 반복이 돼요. 에스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게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힌 자를 책망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괴롭힌 사람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희를 괴롭힌 놈들 내가 잡아다가 다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야단치겠다, 너희들 괴롭힌 에돔 땅을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너희들 내쫓았지, 멸망시켰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에돔 땅에 있는 이놈들이 못살게 굴었지,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내가 그들 다 수치스럽게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약속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왜 자꾸 반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전체가 지금 반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반복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그 담론, 무엇에 대한 얘기를 담론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큰 거를 이제 거시적 담론 그렇게 얘기하고 작은 것을 미시적 담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의 이 말씀을 이제 거시적 담론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반복되니까 또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은 또 전에 얘기했던 것도 반복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반복되는가 하는 것을 거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면은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못 말리는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못 말려 하는 그 고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땅. 특별히 예루살렘,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정신적 고향이라고 하는 시온을 그렇게 못 말리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시온을 향해서 자꾸만 마음을 온통 쏟으니까 그 시오니즘인데, 이게 이제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자기네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정신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찾고, 또 잃어버리면은 또 목숨 걸고 회복하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 찾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의 통곡의 벽이죠. 한쪽 그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통곡을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제 기대하면서 통곡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 담 너머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저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계속 이제 통곡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왜 저러는가 하면 지금도 저 못 말리는 고집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예루살렘이 우리 땅이다, 고향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이제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눈물 흘리는 척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번 전체적인 역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사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처음 가게 됐던 것이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한번 이제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가 이제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산, 그게 이제 다 예루살렘 시온산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저쪽 북쪽에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쪽에 살다가 이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는 땅으로 내려가서 정착을 한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또 그때 와가지고 정착을 한 게 아니에요.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다가 또 야곱의 때, 요셉이 있을 때 애굽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살다가 그 종살이 하다가 이제 400년 넘게 거기에 있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대충 연대기를 따져보니까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갔다가 또 500년 뒤에 모세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는가? 아니에요. 또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이제 세우게 되죠. 예루살렘 성을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읍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가? 또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성을 찾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시온성을 또 찾게 되고, 또 이것이 성경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역사를 보면은 지난 1948
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이스라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이스라엘 들어가서 점령해가지고 시온성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네요. 살다가 또 뺏겼다가, 살다가 또 뺏겼다가, 살다가 뺏겼다가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오늘날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반쪽만 점령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서쪽은 유대인, 동쪽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이렇게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자신들의 고향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저기가 누구 땅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네 땅이면 아브라함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그 땅에 거주했던 때보다 거주하지 않았던 때가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땅이냐,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이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게요.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네 입장에서 이제 모든 걸 보니까,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자세하게 잘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이제 보면은, 여러분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 구약에서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팔레스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팔레스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 이게 날벼락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저쪽 그 이라크 쪽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는 내 땅이다라고 그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가지고는 여기가 내 땅이다 그러고 다 죽이고 쫓아내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믿는 신이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더라. 그러고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과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믿는 신이 어제 얘기하셨다. 이 집이 내 집이래. 너 나가야 돼. 그러고선 여러분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래, 네가 믿는 신이 오라. 그래, 여기 살아.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날벼락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팔레스틴은 팔레스틴 사람들의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내 땅이라 그러고,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 민족 땅이라 그러고, 다윗이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 성읍이다 그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원래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유엔이 1947년도에 이제 선언을 해서 독립을 시켜서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게 뭔가 하면은요, 그 제목이 써 있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잃어버린 땅이라는 거예요. 저게 194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시커멓게 있었던 부분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했다고 들어온 거예요. 유엔이 이제 허락을 하니까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하얀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점점 넓어져 가지고 2010년도 맨 오른쪽에 지금같이 이제 된 거예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죠. 팔레스틴이 그렇게 이제 밀려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고, 또 오른쪽 보면 이제 산발 쪽으로 베들레헴 지역, 또 예루살렘 오른쪽, 지금의 여리고 지역 다 팔레스틴 지역이거든요. 그런 쪽에는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관광객들은 들어가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위험해서 절대 못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왔을 때도 저렇게 똑같은 진행으로 자기네들이 땅을 빼앗겼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도 또 가나안 사람들 다 또 쳐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고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팔레스틴 사람들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거죠. 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누구 땅입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쪽인가요? 기독교인이니까? 누구 땅입니까? 근데 이제 질문이 중요해요. 제가 누구 땅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는 조금 잘못된 질문이고, 좀 정확한 질문을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자기네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누려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본향을 찾는데 없어요. 또 본향을 찾아갔는데 없어요. 시온을 찾아갔는데 없고, 뭐 헛개비 찾는 것 같이, 잡는 것 같이 계속 잡는데 사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 이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눈이 떠지게 돼요.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눈이 떠지게 되는데, 그 눈을 뜨면서 본 게 뭐냐면은, 아, 우리가 찾는 것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구나, 하늘의 본향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저 윗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믿음으로 누구는 해가지고 정말 위대한 인물들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누구는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그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 위에 것 내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이 13절 14절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3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니, 본향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요. 그리고 그들은 14절 마지막에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서의 본향은 찾았는데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향을 찾는 자이다. 조금 눈치가 좀 이제 오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5절, 16절,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맞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실체가 아닌 거예요. 또 잡아서 몇백 년 살았지만 또 다 잃어버리고, 몇십 년 살았지만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신약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본 거예요. 드디어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사모할 것은 시온 땅, 예루살렘, 그곳이 아니구나. 우리의 정신적 예루살렘, 정신적 시온은 우리의 본향 하늘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의 본향.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뭐 이게 우리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서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고 에스겔 자꾸 뭐 읽어도 모르는 반복되는 얘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의 본향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의 본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아무리 위험한 것,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감내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집착이 많아지고 하늘의 것을 못 봅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궁극적으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본향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 누가복음을 보고 에스겔서를 보는데도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그만 아파트 하나 구하려고 청약저축을 듭니다. 별 수를 다 써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천국을 위한 청약저축은 들으셨나요? 생소하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돈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도. 그 고정금리, 변동금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내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 정도로 경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 뭐 살아가는 게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한심하게 보기도 하고요. 또 걱정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우습게 보기도 하고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앞에서 얘기는 못해도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산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눈치를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뒤쳐줘도 괜찮죠. 저는 잘 모릅니다, 경제 개념.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지 제가 먼저 죽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제 생각하실 거예요. 저 오 목사는 좋겠다. 오 목사 부럽다. 반드시 그 생각 나실 겁니다. 왜? 저는 천국에 대한 청약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 죽으면 좋은 집 있는 거 저거 의심치 않아요. 예약 다 해놨어요. 저 가면 갈 데 있어요. 좋은 집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 부러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요. 저희 아내는 너무 이제 경제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났나 봐요. 저희 둘째 막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작년인가 이제 그 청약 저축 3만 원짜리를 하나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네가 나중에 뭐 몇십 년 지나면은 집이라도 하나 하려고 하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하거라. 남들이 이거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 그러고선 하나 해줬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것도 준비잖아요. 준비. 20년 뒤에 30년 뒤에 너 집 준비해라. 여러분 천국을 위한 청약 저축을 반드시 드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아침부터 돌아가신다는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저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집 있다. 나도 본향에 가면 거할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거 준비하지 마시고요. 열대평, 원룸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저는 한 200~300평 되는 펜트하우스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조금 넓은 거 청약저축 들어가지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살아요. 가서. 예? 자,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잡은 것 같지만 또 놓치고, 잡은 것 같지만 또 놓치고, 잡은 것 같지만 또 놓치고, 그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 땅은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신약에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졌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구나. 그거를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도전 받으시고 우리의 본향이 언제나 하늘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주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주한 일 많이 있어가지고 신경 써야죠. 이 땅의 일들을 신경 써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그것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